보실 말씀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힘있게 함께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 제가 주중에 은혜 되어지는 귀한 누구를 좀 만났어요.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알게 됐어요.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언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세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떠시냐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질문이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많고 넓고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은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해서 알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또한 무지함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 후회가 많아진다고 하죠. 지나서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합당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중에 안데르센 세계 명작 가운데 미운 아기오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오리 둥지에 어쩌다 보니까 백조알이 하나 놓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 부화됩니다. 백조가 오리와 함께 부화되죠. 그런데 알 크기도 달랐고 그리고 태어난 모습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리들 속에 백조 한 마리는 자기가 백조인지도 모르고 구박을 받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못생겼어? 그 어른 구박 받다 조금 컸다고 나 못 살겠어 집을 나와버렸어요.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도 이리 구박을 받고 저리 구박을 받아요. 참 불쌍하죠. 그러던 차에 그는 성장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날개를 쫙 펴는 순간 자신의 날개가 오리 날개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날개를 젓는 순간 오리는 날지 못하는 높은 하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참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주중에 묵상한 바 가운데에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장하여 누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랑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수님은 왜 미움을 받으셨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 선이 나타났습니다. 아니요, 선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선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 선이 드러나면서 이 악 있죠. 이 악함, 자기 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쁜 것, 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선을 핍박합니다. 세상은 자신과 좀 다르기만 해도 외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공격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신과 다른 부류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조금 다르다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과 뭐가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선과 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란 건 곧 생명과 죽음의 관계, 이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자리에 계세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들과 여러분이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 빛 하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습니다. 자신도 돌아볼 줄 모르고 길도 찾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만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근데 다 알 수는 없으니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본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오리들처럼 그냥 그런 고만고만한 모습으로 세상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백조가 오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리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죠. 이것은 곧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중요한 질문, 곧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이들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을 닮았으니까. 제가 주중에 이분 때문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참 마음이 제가 많이 무거우면서도 기쁘면서도 만감이 교차했던 시간들을 며칠 동안 보냈어요.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저처럼 라디오로 접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철저해야 돼요. 하지만 그 철저함 속에서는 겸손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나이가 103세예요. 나이가 103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비해 눈이 밝아요. 발음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라디오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 가운데 들리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3세? 그러면 103세면 어떤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요, 의사한테 찾아가면 의사가 그랬답니다. 얘는 오래 못 살 것 같네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14살의 이 김영석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 오래 살게 해주시면, 저 오래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 꼭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고백하셨대요. 하나님과 약속했답니다. 서운한 거예요. 103세까지 살게 될 줄 몰랐대요, 본인도. 103세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근데 그분 말이 참 재밌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건강의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지혜였습니다. 그의 건강의 비결은 이런 거였어요. 마음이 늙지 않는 겁니다 라고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늙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팔 청춘 같지 않으세요? 지금도 청년 같지 않으세요? 마음은 늙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해가나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로 마음이 늙지 않고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의 마음가짐으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한 문장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새 정신적으로 젊은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몸을 업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재밌는 말이죠. 저 이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 왔고 놀라기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정신적으로 젊으니까 이 늙은 몸을 보면서 이 몸을 이끌어 가려고 힘을 내어서 이를 끌고 가려고 애쓰고 계시구나. 그런데 103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다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잘해드리세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오늘밖에 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드리시겠어요? 정성껏 공을 들여서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너 왜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분은요, 깨어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한 이 교수님은요, 본인이 전해주시는 삶 가운데 감동이,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던 그 만남의 기억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도대체 103세를 사셨으면 누구랑 이렇게 만나셨을까? 본인이 얘기해 주시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윤동주 시인과 함께 중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도 듣고 감동을 받으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윤동주 시인. 그러면서 더 놀란 건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설교라는 말에 제가 정말로 놀라면서도 많이 궁금해진 거예요. 설교? 여러분, 혼란한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 그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보물을 다한 자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김영석, 윤동주, 안창호, 유관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 저는 김포에 있을 때 아이들을 갖다가 저기 서대문 형무소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잠실에 있을 때였군요. 아이들 그때 데려갔는데 마침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 어떠한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는 누가 있었습니다. 이 옥에는 누가 있었습니다. 라는 현수막 밑간판을 다 실마다 붙여놨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곳에 유관순 열사도 있었고 그곳에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했던 분들을 만났다. 이러한 분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분 중에 안창호 선생은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창호 선생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전해졌고 신실한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설교도 했다라는 말이 많이 궁금해졌죠. 덕망 있는 지식인이었기에 말씀을 많이 보셨고 지식인답게 말씀을 나눴겠죠. 영향력을 끼쳤겠죠. 감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설교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분의 설교문 자체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증인은 남아있습니다.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문보다 중요한 그 증인이 지금 누구죠?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3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삶이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으로서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증거자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은 증거자입니다. 여러분은 증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증거자가 되셔야 됩니다.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설교의 첫 시작이 설교문은 없어도 그분의 증인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만 전해드리면 그분의 설교의 시작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 마지막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셨죠? 그 연세 많은 그분이 단위에 힘겹게 올라와서 딱 한 문장으로 끝냈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힘겹게 돌아서는 발걸음을 붙잡고 사도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주실 곳이 없습니까? 뒤돌아서서 한 말씀 더 하셨다죠. 뭐라고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나 스스로 선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 보면 똑같은 설교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는 문제가 있어요. 같은 설교 중요합니다. 근데 남의 설교 갖다가 그대로 전하는 건 목회자의 본분을 잃은 거죠. 그러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의미, 뜻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전할 때에는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 안창호 선생님이나 그분이 전한 설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의 설교와 똑같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시대가 혼란했잖아요. 아마도 그가 사도 요한의 설교를 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료도 별로 많지 않았고 메시지를 듣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나 같은 것은 뭐죠? 오직 말씀은 같이 받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감동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감동받은 자의 삶이 지금 증거자로서 지금 세워졌다는 거죠. 일제 침략이라는 것은 민족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어요. 고통과 시련과 서러움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가운데 이 복음에 감동된 자가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게 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는 말만 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권면과 책망의 말씀도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도 지키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움받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풍문이 많죠. 제각기 소문들도 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소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말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중심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어갔던, 몸부림쳤던 애국자들의 목숨, 그들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평화롭게 서 계신 거예요. 그 목숨과 피 흘림이 있어서 이 자리에 편안하게 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 이권을 따지고 앉아 있다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안창호 선생의 메시지, 아니요, 성경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 그래서 그가 한 말을 이 성경적으로 의역하여 제가 이렇게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운운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 모습대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부분 설교 중에 공적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라. 공은 교회에 돌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은 나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공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공로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작은 정성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그 순종에 말씀을 뛰어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더 하지 못했고 더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 부족한 책임은 나에게 돌리고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드리라. 교회에 돌리라. 참 성경적이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 같아요. 그 시대에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했던 분들도 많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순교한 분들도 많고, 그러면 누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도들끼리 모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감동받는 이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진노의 자리에 세움받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은 나에게 돌리고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언행은 말씀이 드러난다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백화점에서 여러분 가끔 예전에 그런 일 많았는데 세일할 때 오병이어 써놓은 거 보시는 분 계세요? 백화점에서 오병이어라고 써놓은 걸 보면서 저는 경악을 했어요. 세상의 이익, 물건 팔아 이익 남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웃음을 나올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어느 성도 머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뭔지 몰라서 그딴 식으로 써먹는 거죠.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물건 팔아먹으려고 써먹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 가운데 깨달아진 것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삶,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한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바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갔던 이가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103세의 어르신이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릇에 대하여. 그릇, 무엇을 담아야 되죠?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시대에 맞게 그들에게 그릇을 주셨어요.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신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그 분명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락으로 끊지 않고 말씀으로 끊었어요. 오늘은 먼저 시작 20절에 이 사람아 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 사람아.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것을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찌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느냐 이거예요. 반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분이 뜻대로 서게 하셨는데 내게 맡겨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사야가요 한번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크게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뜻을 드러냈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만 바라보는 자는 나만 품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만 바라보는 자는 우리 가정만 품어요. 우리 가정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나라를 품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을 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다스리라. 이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분의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는 암송한 말씀 중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움받았는데 어찌 내 사람만 돌아보고 내 것만 챙기고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의 사실 핵심은요, 모든 구원, 모든 창조와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들에게 지금 시선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심판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나와요. 이 22절 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 심판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 나오죠? 오래 참으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는 관용하시고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때가 임할 때에는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에 이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 품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분의 뜻대로 이제는 세움받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가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자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 우리 22절에서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23절에 보시면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릇을 잘 생각하시고요,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정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이 그릇 안에서 결정됩니다. 잊지 마세요. 긍휼의 그릇이 적용되지 못한 자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자리에서 선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선하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이 끝에서 앉아 계신 분부터 저 끝까지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아직은 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밖에 안 해요. 아주 작은 그릇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긍휼의 그릇,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3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온 증거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증거자의 삶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나눠주는 모든 삶 가운데 자신에게 먼저 세워졌던 믿음의 선배였던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도 전해주고, 또 그것을 들어서 알아서 내가 믿음의 선배가 됐다고 한다면 믿음의 후배를 위해서 내가 뭘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금 애쓰면서 믿음의 후배들, 증거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영원한 존재의 마음으로 입을 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릇의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지금 이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들은 큰 그릇이었어요. 비록 남들이 알아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감을 감당하고 살아갔던 이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명감은 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구나. 주님 알고 계세요. 근데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나은 척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도 그분이 전하셨어요. 나의 편, 나의 신앙, 나의 진영, 내가 원하는 울타리죠. 나의 진영만을 담아내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감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그릇은 절대로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사시고요, 한 주간도요, 성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큰 그릇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감동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 간구함 함께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우리도 말씀을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묵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어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이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 사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무엇을 반문하느냐, 아버지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나누며 전하며 겸손과 헌신과 희생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 채우고 채워가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세상은 악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기근과 아버지 고통이 있지만 이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고 오늘 귀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의 성도로서 또한 교제 나누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의 사랑,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삶의 모습 속에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